오늘 성경에 보면 은혜로 끝을 맺는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성경 인물 전체를 보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은혜로 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 보면 자기의 자만과 자랑으로 살다가 결국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지만 애굽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살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은혜 위에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잡혀갔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바벨론 땅에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룰 때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몇 주 동안 이 믿음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보면 이 에스더서 1장을 펴서 마지막 10장까지 읽을 때에 그 감동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감동을 받으면요 책을 덮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민 땅에서 대장금이라는 CD를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빌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다 시간 보내고 한 3일 이틀 남겨놓고 저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 50개 되는 CD를 제가 빌려 보았습니다. 이틀 동안 꼬박 잠 안 자고 이틀 동안 보았습니다. 새벽에 나갔더니 마마 감사합니다 이거 이게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조마조마하게 하면서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다음 편을 넣고 하다 보니까 새벽에 나오니까 주여가 아니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절로 나오더라고요.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이국 땅에서 세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삼으시고 문지기로 있었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결론적으로 온전한 회복을 맞이한 이 축복을 어떻게 결론 맺을까요? 먼저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기록하였습니다. 19절로 21절 보면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골골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했습니다. 20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 19장과 10장을 쭉 읽으면서 어떤 단어의 중심,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읽다 보니까 기록하여라는 말에 감동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 없어서 기록합니다.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기록하지 않으면 3개월 90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린대요. 슬픈 일, 정말 비참하게 살 수 없는 일을 맞이해도 그 시간을 지나면 90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서 이겨낼 수 있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맞이해도 좋은 집을 사도 90일 동안은 행복하대요. 3개월 지나고 나면 그 행복이 자연히 사그러집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 좋은 산중턱의 집이 저의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100만 불짜리 뷰라고 베이커 마운틴이 쫙 보이는 100만 불짜리 집이라고 했어요. 한 두세 달 사니까 도저히 그것은 100만 불짜리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동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록해 놓으면
그 기록을 가지고 다시 되새김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만의 세상적 권세와 많은 자녀의 자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지난주에 완전히 무너졌던 그 장면을 보면서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만이 승승장구하여 페르시아 제국을 장악할 것처럼 교만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12월 14일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날에 이제는 하만과 함께 10아들이 나무에 달렸고 수상궁에만 그 일을 추종했던 사람들 500명을 죽였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500명을 죽이고 당일에 다 죽이지 못해서 한 300명은 또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을 찾아보니 7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7만 5천 명이 숙청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8장 11절에 왕이 조서를 두 번째 내리면서 그들을 다 죽이고 제사들 몰수하라고 했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들을 추종했던 자들은 죽였지만 제사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재산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질적 탐욕에 있지 않고 공의의 보응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함께 모여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고 받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끼리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한국에 온 코리안들을 다 죽이기로 어떤 상황이든 그러다가 극적으로 한 사람의 은혜로 다 살아났어요. 아마 오늘 우리는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잔치를 벌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다 기록하여서 3일 동안 잔치에 참여하도록 각 고을에 다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록해야 될 것은 그것을 기록해서라도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일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여, 기록에는 기억과 보존과 나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기록하게 하여서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각 지방에 다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서론에서 어떤 분의 훈훈한 생활담을 제가 소개했지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보가 보존되는 동안에는 그 사건이 전달될 것입니다. 기억하고 보존되며 함께 나누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잊지 말자는 의미이죠. 잊을 것은 잊어야 하는데 우리는 잊을 것은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우리의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일보다는 나빴던 일들을 더 뾰족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베푼 선은 물에 새기고 받은 은혜는 마음에 새기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조금의 선을 행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우리가 조금의 선을 행한 것은 물에 새겨서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기억하고 기억하여서 마음에 새겨서 철판에 새겨서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만의 모함으로 죽어야 할 그날에 다시 살아난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사망으로 죽어야 마땅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서 온전한 회복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기록하여서 기억하고 은혜로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회복은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기까지만요. 여기에 길한 날은 좋은 날, 그때입니다. 좋은 날이에요. 죽임 당할 뻔했던 그날 유대인들에겐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좋은 날 되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초상날이 변하여 잔칫날이 되었고 기뻐하며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지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어 이라는 이 말은 샬롬 느하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쉬다, 안식하다, 조용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며칠 전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이제 우리 모두는 죽었다 하는 절망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날을 돌이키사 역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대적에게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누렸어요. 안식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안식을 누하으라는 이 말은요, 최고의 안식. 폭풍이 내리치는 폭포 속에서 새끼 새는 어미의 품에 있을 때에 최고의 안식을 누린다고 합니다. 벌벌 떨고 있지만 그 어미의 품, 그 보금자리에 있을 때에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유대 백성들은 대적의 위험에서 벗어나 완전히 벗어나서 조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6절에는 벗어나, 17절에는 쉬고, 22절에는 벗어나라는 세 단어는 동일하게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었어요.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어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아멘. 초상날이 변하여 잔치날이 되었어요.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더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슬픔이었다면 오늘은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요, 어제까지 아픔이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마지막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지시하였더라. 우리가 기뻐할 때에 우리 주변에서 슬픈 자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무엇하라고 지시했다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제가 그래서 조금 더 단어를 바꾸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온전한 회복의 축복은 이웃 돌봄입니다.
나만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회복되었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이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없는가라고 돌아보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아이가 풍선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풍선을 가지고 줄을 잡고 놀고 있다가 그만 작은 아이가 풍선을 손에서 놓쳐버리고 휙 날아가 버렸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너 풍선 없구나 하고 놀리면 그건 저급한 아이예요. 성숙하지 못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풍선 달라고 졸라댑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앗아서 줄까요? 물론 한 방법이 되겠죠.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친구하고 함께 두 아이를 제가 오늘 케어하게 되었습니다. 풍선을 하나 사주고 놀고 있는데 같이 온 친구의 풍선이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 하나 더 사주면 돼요? 사줄 형편이 안 된다면요. 그때는 지혜로운 어머니 같으면 그 풍선을 팡 떠뜨리면서 같이 깔깔거리고 웃는다면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너 없지 하고 약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나도 없어, 괜찮아, 터졌지 하고 웃어줄 수 있는 여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 좋다 안 좋다는 어떤 기준일까요?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교훈을,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를 섬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라고 금년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무슨 공동체요? 예, 주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주보를 받습니다. 섬김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가 하늘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적어도 14족속이, 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각각 자기의 말로 기도를 합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부터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함께 하며 기도에 힘썼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며 서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먹고 서로 협력하였더라. 함께 돌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렇다고 내가 돌아본다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말할 필요 없어요. 묵묵하게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일수록 더 따뜻한 마음을, 포근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 단어를 포근하게 쓴다면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더욱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말 못할 사정도 있고요, 때로는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 가지고 추궁하지 말고, 자꾸 정보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따뜻한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돌아올 때에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기다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온전한 회복의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6절로 28절까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26절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2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말미암아. 20절 시작. 다 같이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유대인 자손들이 이 날을 잊지 않도록 기록했고 또 이 날을 정해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부르라는 말은 제비를 뽑다라는 말이죠. 구원의 감격이 제비를 뽑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멸망 같았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같았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될 줄,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해서 감격하여 불임절이라고 했습니다. 27절을 보면 대대로 해마다 이어서 28절에는 대대로 계속하여 기념하게 했더라. 다른 절기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 불임절은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절기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절기라고 하겠죠. 이 말을 우리 신약적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이 구원의 감격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물론 뒤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감격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지켜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스스로 해마다 대대로 계속하여 지키는 이 믿음이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완성된 축복을 누리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울고 또 울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잡혀가야 합니까?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직도 저 남은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3장 3절에는 부르짖으라,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52장까지 되어 있죠. 한 주에 한 장씩 읽으면 50주 1년 되면 다 읽게 되고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눈물을 뿌렸던 그 내용들을 다시 모아놓은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너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의 시인은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지만 그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 새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마지막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한 번에 받았지만 이 감격을 누리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다인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기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에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